향유옥합이라는 제목으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새벽 예배 이렇게 특별하게 진행할 때 제일 힘든 시간이 수요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가 숫자가 점점 많아지다가 수요일이 되니까 원래 나오던 인원보다 안 보이는 인원이 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성공하셨으면 다 하신 거예요. 금요일이 제일 힘들어야 되는데 수요일이 왜 힘든지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그런데 적응하는 몸의 어떤 시간인 것 같아요. 오늘 넘기셨으니까 남은 날 마지막까지 잘 이렇게 완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수요일 설교를 할 때마다 또 수요일에 일어났던 일들을 묵상할 때마다 참 아이러니한 본문 중에 하나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사랑과 배신이라는 두 가지 주제가 존재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이름 없는 여인이 찬양을 해서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의 동생인 막달라 마리아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옆에서 늘 같이 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과 늘 같이 다녔던 한 제자는 유다죠. 유다라는 사람은 물질 때문에, 물론 예수님에 대한 자기 기준에 맞지 않아서 배신을 했지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려는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은 예수님과 늘 같이 있지 않았던, 그렇지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 그 존재 자체로 사랑했던 한 여인은 예수님께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던 전 재산과 같은 돈을 예수님을 위해서 전부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향유 300데나리온,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그 당시 이 여인이 벌 수 있는 연봉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남자가 하루에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이면 연봉 정도예요. 그럼 연봉을 1년 벌어서 연봉을 모을 수 있나요? 하나도 안 먹고 다 저금해야 연봉을 모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연봉만큼 모으려면 얼마를 저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버는 월급의 3분의 1을 저금한다고 해도 못하시죠? 저금한다고 해도 3년이잖아요.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월급의 10분의 1을 저금하고 있다 그러면 10년이에요. 적은 액수가 아니에요. 향유에 옥합에 담은 이 향유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향수를 팔듯이 병에다 이렇게 파는 것도 아니라 한 방울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돈이 조금 생기면 한 방울 사서 모으고 그렇게 모은 자기의 정말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향유 옥합보다 훨씬 귀중한 예수님을 팔아먹는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실패한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요. 예수님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도 12명 제자 양육하는데 한 명 실패하지 않았냐, 11명 성공하지 않았냐. 그런데 제가 가만히 이걸 묵상하면서 이게 예수님의 실패인가? 예수님의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 똑같이 12명에게 그대로 했는데 누구의 실패일까요? 가룟 유다의 실패입니다. 유다를 보면 자기는 예수님을, 내가 그린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정치적으로 자기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을 자기 기준에 맞추려는 가룟 유다의 생각이 결국 자기가 시험거리가 되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런 행위, 그리고 지금까지도 배신자의 이름으로 남는 좋지 않은 결과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저는 유다가 옥합을 깨뜨리니 아무 생각 없이 그저 주님이라서 내 모든 것을 헌신했던 가룟 유다와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마리아와 같은 생각, 큰일 날 뻔했네요. 근데 가룟 유다가 여러분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애써왔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충직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의 목적이 앞설 때,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진정한 헌신이 없을 때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반면에 유다처럼, 유다는 독립운동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독립운동 굉장히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일이 아닌 그냥 한 시골에, 여기 베단인데 한 시골에 이름 없는 한 여인, 마가복음에는 이름을 안 적었어요. 의도된, 마가가 이름을 몰라서 안 적었는지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의도적으로 이름을 안 적은 것 같아요. 베단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 내 집에 있었다라는 것 같이 기록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첫째 날은, 종료주일 첫째 날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셨고, 둘째 날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시고, 그리고 셋째 날에 성전에서 미랄의 교훈을 하세요. 종료주일 포함해서 넷째 날인 오늘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가지 않고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머물러 계시고, 그곳에서 식사를 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여인이 들어옵니다. 어떻게 이런 헌신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이? 자기 연봉이 아니죠. 그 당시 일반 남성의 보통 연봉과 맞먹는 물질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었던 것. 계산을 초월해야 돼요. 첫째가 계산이 들어가면 우리가 헌신이 안 돼요, 주님 앞에. 이 여인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여인의 생각에는 앞뒤 계산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없었어요. 물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계산이 있었겠지만 자기 인간적인 계산은 하나도 없어요. 인간적인 계산을 아마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헌신 못합니다. 딱 하나 이 여인이 계산한 것은, 이 예수님은 내가 이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드려도 마땅한 존재다. 이거 하나 있었어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존재가 똑바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뭐 잘생겨서, 키가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 성품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여러분? 짐작컨대 잘생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잘생긴 분은 아니에요. 다윗이나 사울은 잘생겼다고 딱 성경에 명시해놨지만 예수님은 제일 잘생긴 게 사울인 것 같아요. 사울왕. 다윗은 뭐 이렇게 보기에는 멋져 보여도 얼굴이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볼품이 없죠. 볼품이. 근데 우리가 이제 성화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이 멋있게 생겼다, 그렇게 멋있게 생기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여인이 바라볼 때 예수님 정말 멋있어서 남성적인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남자가 아무리 매력이 있다고 자기가 막 10년 모은 재산을 싸들고 와서 이렇게 한 번에 다 허비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그것 아닌 주님을 정말 메시아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거 하나였어요. 그리고는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할까? 그러다 보니 자기 입장에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소중한 사람에게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 하나였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시집을 가야 되는데, 보통 그 당시 여인은 그것이 결혼을 위한 준비 자금으로 향유를 모으는 거였는데,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이거 드리고 나면 다시 모아야 되는데 언제 모아? 그 향유 장사가 매번 오는 것도 아니고, 가끔 오는데 한 방울씩 사는데 그걸 또 살 수 있는 돈이 갑자기 생기는 것도 아니고, 그럼 나는 결혼은 언제 하지? 밥만 드릴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생각을 하면 그렇게 가는 거야. 밥만 드리려고 하니까 이것도 답답한 거야. 어차피 향유는, 여러분 집에서 향수 뿌려보셨죠? 향수 칙칙 2번만 뿌려도 냄새 가요, 그죠?
칙칙칙칙 10번 뿌리면 어떻게 돼요? 이게 향수에 효과를 못하고 굉장히 오히려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어차피 예수님한테 향수를 뿌리는데 한 방울만 있어도 되는데 굳이 절반? 에이, 그래, 한 방울만 뿌리자. 근데 한 방울까지는 뿌렸을 것 같아요. 그 계산 안 하고. 이 계산을 자꾸 하다 보면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마음에서 자꾸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가지고 절반이 됐다가 이렇게 됐다가 결국 한 방울.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요, 이런 계산, 인간적인 계산과 그런 계산을 통해서 내가 물질적인 내 마음이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임하지 않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물질이 풍족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보다 다툼이 임하고 변질이 생겨요. 배신이 생겨요. 오늘 이 장면 이후에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일어나거든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야, 그거 왜? 나무랐대요.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몇몇 사람이 화를 내면서 자기들끼리 말하였다.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그리고 또 얘기하는데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마지막에 뭐예요? 5절에 그리고는 그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나무랐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진짜 알았으면 나무라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보기에 이제 당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인 거예요. 자기는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해.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줬어. 감동을 줘서 그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주님이 이제 이틀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주님의 육체를,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귀한 일이에요. 근데 그 여인은 그걸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감동을 줘서 그 준비를 미리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향기가 나고 그렇게 하고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지만, 그냥 왜 모르겠는데, 왠지 모르겠는데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발을 닦고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가 막 진동하고 난리가 나도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이게 엄청나게 소중한 거예요. 안 해도 될 일이에요. 한 방울만 해도 될 일이에요. 이성적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할 때 그 여자가 바보 같아요.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그 상황에 있어도 이거는 당신이 바보 같은 일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앞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라는데 이 말씀대로 다 할 때 이게 우리가 계산을 하면 못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감동 줬을 때 그 일을 내가 왜 하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랬어요. 내가 왜 이런 감동을 주지? 왜 이걸 하라고 하지? 근데 하고 나니까 몇 년 후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반드시 우리한테 어려움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인간적인 계산의 마음이라. 이렇게 뛰어넘으셔야 돼요. 그 뛰어넘지 못하면, 내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냐면 내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나무래요. 여기 나무라는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있었던 거예요. 가룟 유다가 볼 때 예수님이 얼마나 한심해요. 아니, 이 이스라엘을 빨리 변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될 분이 저 돈을 가지고 차라리 그걸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군자금을 모으겠어. 연봉을 따지면 얼마나 많은, 하루 요즘에 연봉이 이렇게 그 노동일을 하시는 분이 얼마예요? 한 10만원, 10만원인가요? 13만원. 13만원, 계산 빠른 사람 생각이 없어요. 13만원에서 한 300일 하면 얼마예요? 3천, 4천 돼요, 4천. 4천만원에 군자금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자기한테 다, 그 사람들이 속 얘기로 자기한테 다 처받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속으로는. 그러니 그 예수님한테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스승이니까 누굴 나무는 거예요. 아니, 면전에서
예수님한테 발랐는데 예수님 얼마나 민망했겠어요. 그 순간 생각해보세요. 막 바르고 있는데 여인한테 막 나무라고 왜 거기다 바르고 있냐고. 그럼 발림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은 뭐야? 거기서 마음이 거기 이후에 지금 병렬 구조로 유다의 배신을 배정해 놓은 거예요. 그 순간에 유다의 마음 가운데 저거 아니다. 저 사람 저 돈 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에다가 바르고 저 여인의 혼신을 그냥 갖고 저거 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배신할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배신해야겠다.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계산을 하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계산을 하셨으면 십자가 졌겠어요? 안 졌겠어요? 안 져요. 계산하는 마음이 들 때 안 들 수는 없거든요. 마리아도 계산하는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는 마음이 들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신 거예요. 거기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거 지기 싫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가 이 장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시다가 주님의 뜻이라면 지겠다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가요. 기도하면 결론은 그렇게 가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앞에 발랐을까요? 뿌렸을까요? 머리에 부었을까요? 여기 조금씩 듣다 보면요, 남아요. 옥합을 깨뜨렸다는 얘기는 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씩 듣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깨뜨렸다는 건 내가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찔끔찔끔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적당히 냄새 막 확 나. 한 방울 이렇게 부으면 벌써 냄새가 확 나잖아요. 반 남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걸 챙겨놔도 되는 거예요. 아나니와 삽비라 생각하시면 돼요. 챙겨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옥합을 그냥 와장창 다 깨뜨려버리네.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안 만드는 거예요. 왜 마리아가 계산을 못하고 이 여인이 계산을 못했겠어요? 왜 유다 같은 생각을 못했겠어요? 왜 다른 사람 같은 생각을 못했겠어요? 한다니까요. 근데 깨뜨려서 그냥 다 전부를 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드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이 수군거리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요. 그런데 유독 행동으로 옮긴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계산하는 마음이 안 든다, 이런 아예 계산을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계산하는 마음을 안 가져라, 이런 말은 저는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도 마리아도 가졌을 것 같고 또 나머지 사람들도 다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계산이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순종으로 가도록 하는 게 우리의 일이에요. 근데 순종으로 안 가고 계속 계산하다가 잘못된 내 생각의 행동으로 가면 후회할 일이 남아요. 후회할 일이 남습니다. 이들이 정말 가난한 여인에게 이걸 주려고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향유를 팔아서 도와줘라, 그러려고 5절에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데 너 왜 그렇게 안 하냐? 라고 책망을 했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행위가 어리석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거 팔아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모양으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기준대로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는 그거 팔아가지고 일부는 가난한 사람 돕겠지만 일부는 내가 챙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물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챙기고 싶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유다가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애썼던 유다의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그 돈을 팔아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선하게, 그 방식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서 군자금으로 쓰든 독립자금으로 쓰든 쓰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그거 선한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 선한 마음이 무슨 기준이냐? 자기 기준이에요. 지금 이것은 주님을 위해서 더 소중한 걸 위해서.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그거 헛된 일인 거야.
낭비하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더 합리적이고 뭐가 더 옳겠어요? 그 돈을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위해 돕고 독립을 위해서 사용하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늘 오병이어로 먹긴 했지만 그래도 가다가 뭐도 사먹고 숙박료도 쓰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훨씬 옳은 것 같고 합리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잖아요. 이게 기준인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주님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쓸 거였으면 향유를 깨뜨려서 부으려고 할 때 마리아에게 하지 마라 라고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 마라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만히 계셨어요. 허락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허락하신 일이면 그것이 내 기준에 안 맞아도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먹을 거 없고 군자금 없어?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을 보이셨어요? 5,000명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게 하신 거예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7강주리를 남기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필요하면 그거 못 채우시겠어요? 못 하시겠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생각, 자기 기준 때문에 주님이 허락하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또 한 사람이 여인은 하나님의 감동대로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은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하나님이 원하실 때 그 기준을 내려놓고 계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드렸어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모든 장소에서 이 여인의 이야기가 기억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환경과 사람이 십자가가 아니라 이런 것이 십자가인 것 같아요. 내가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른다는 거. 그죠? 내 기준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헌신한다는 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는 모양으로 걸어간다는 거. 이거 엄청난 십자가예요. 근데요, 멀지 않아 이런 헌신들은 다 하나님이 갚으세요.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갚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것이 걸림돌이 되고 물질이 걸림돌이 되고 헌신이 걸림돌이 되고 계산하는 것들이 걸림돌이 되면 정말 신앙생활 하는데 이 단계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냥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은 너무 답답할 때가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옥죄일 때가 많아요. 넘어뜨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생각합시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옥합을 그냥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던 이 여인을 생각하면서 그래,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처럼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그러나 그걸 깨뜨려 주님 앞에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후대에 기억되게 하는 헌신으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시험들 일을 계속 겪을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내가 깨뜨려야 될 옥합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묵상하시고 또 내가 계산하지 않고 걸어가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